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고난으로 보이고 죽음의 형틀로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다. 그래서 죄 사함 그리고 죄를 이기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십자가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예배해 왔는데 그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중요하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온전한 예배다, 그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감추어진 그 비밀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룬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빚지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빚 없으시죠? 근데 만약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고 도망쳐도 따라오고 숨으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빚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계속 살아도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족족 갖다 다 바쳐야 되니까
그 빚이 참으로 무섭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편지를 받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모든 빚이 지불되어졌습니다. 이제 빚이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잘 못 믿겠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인데 이게 갚았다고 이 지금 편지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거냐?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 이걸 더 나를 삥 뜯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누가 이런 걸 아마 이거 사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보니까 빚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그걸 다 갚았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순간 인생이 짱 하고 나타나는 거죠. 너무 자유롭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빚을 가져가 버린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는 우리의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뭐 무슨 생각이요? 아, 내 인생이 보람되게 살 거야. 마치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막 살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것도 잘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잘해보려고 하고 좀 더 잘 살려고 뭔가를 더 열심히 막 합니다.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잘 살 거야, 후회 없이 살 거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뭔가 삶을 자꾸 열심히 또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보면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 빚진 것 같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걸어가라 그러면 뒤로 천천히 흐느적 대면서 뒤로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앞으로 막 달려가요. 적당히 살아도 돼. 근데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지내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 짓을 했나, 이러면서 막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후회를 하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채워야 될 것처럼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빚진 자로서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다 되었다, 훌륭한 사람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치 계속 열심히 살아야지, 더 착해져야지,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 그때 오늘에 있는 이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빚을 다 갚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찍히던 이 단어 지불 완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칭의 이런 말은 무슨 용어라 그래요? 법정 용어. 근데 여기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로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값이 다 지불되어졌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짓고 열심히 살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의미 있게 살려고 막 하고 애쓰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죄의 짐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반듯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빚진 자로서 무언가 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왔죠. 그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태어날 때 예수님이라고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보냄을 받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쭉 지내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그의 목적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그 얘기였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숨을 헐떡이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빚진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짐과 부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완성하다, 결산하다,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그것이 끝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룬 일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막 다 끝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끝내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을 이루었는가 보면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너 이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너라, 이것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뜻,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오셔서 사단과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그 일들을 친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자기의 뜻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대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다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일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그 원수들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못 박았으면 그 위에서 달리셔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들 두고 봐라.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네가 나한테 침 뱉었어, 네가 나를 조롱해, 넌 이제 부활의 날이 되면 너 다 죽었어. 예배 시간인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혼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원수요 죄인이고 엉터리 같은 그런 나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우리가 가끔 많이 착각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의 속 내용을 알고 보면 바로 그 죄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떠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죄인인 게 분명하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에 아프고 나는 지금 너무 눈물 나고 괴로워도 그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회개한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네. 나도 죽겠는데 뭐 그런 걸 해. 너는 빨리 네 죄를 졌으니까 너 죽고 나는 빨리 이 일 마치고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들을 구원하고 있다. 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야. 나를 버리시는 그 일들이 왜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사망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명하신 그 사명, 구원자로서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그게 첫 번째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그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세냐 사랑이 세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뭐가 더 세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의의 하나님이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랑하지만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의로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밝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한 값인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값을 누가 치루었나? 예수님이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은 그냥 그렇게 쉽게 살아갈 삶이 아닙니다. 하루가 있다고 해서 대충 살고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피값,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 나는 대충 살아도 항상 은혜야, 이러면서 쉽게 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이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가볍게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가장 좋은 보물을 소유한 이로서, 생명을 가진 이로서 떻게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걸하듯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생명, 이 시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값 비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목숨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죄값,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그 사망, 그것을 내가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생명을 만들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 아주 순결하고 죄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값을 치루었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와 사망의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조건을 다 충족했다라는,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불하면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사망을 선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조건을 충분히 다 치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위하여 예수님이 끝까지 다 치루었다, 율법의 조건을 넉넉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완전함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침으로 완벽하게 성취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의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장차 오실 왕이 나귀를 탄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다라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최초의 타락 때 이미 예고되어져 있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뒷무릎을 상하게 한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거라는 것도 성취되어져 있고,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예언하여 주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은혜의 가장 최고봉, 최결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섯 번째 의미, 다섯 번째 다 이루었다는 무엇인가? 그것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죄와 죄의 주관자인 사단, 그 사단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승리하심으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또 진짜 다 이루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제대로 숨을 멈추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다 받아주심으로 죄와 죄의 권세, 죄의 세력들까지도 완전히 다 끝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는 승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얘기해.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무슨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 이상하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했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뭘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때 마귀는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끝장나고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고백이 I'm finished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났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싸움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마귀에 패배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다 해결한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인생의 빚이 다 갚아졌어요. 다 갚아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왜 내가 더 해야 되는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실수는 해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괜찮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기도도 더 많이 해야지.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되어지는 모든 미래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받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종교는 더 많이 이루어라, 더 노력해라, 더 착해져라, 그리고 더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증명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미 이루셨다.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셨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일들을 즐기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안에는 복음과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빛을 갚으셨습니까? 왜 이 일들을 했는가? 단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7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빛을 다 갚은 이유,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서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이 날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다 이루셨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 병든 자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책임져 주는 능력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이 자녀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죠.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이 사망을 건너가는 길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죽을 때 나도 같이 따라 죽겠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길,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그 길에서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승사자 나타나면 저승사자를 누가 저승사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냅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길을 누가 지키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생과 사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완벽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너는 네가 힘쓰고 있는가?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더 잘 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밤에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요 앞에 있는 이것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상처 입고 낙심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승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